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제자들과 믿음에 대한 견해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누구를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 그러면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을 생각합니다. 무슨 행위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가령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참 믿음이 좋아. 저 집사님 믿음 참 좋아. 그런 거잖아요. 예? 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 꼬박꼬박 합니다. 참 믿음 좋으시네. 뭐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10명, 20명 전도합니다.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뭐 봉사 굳은 일 다 맡고 남이 안 알아주는데 구석구석 살핍니다. 믿음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업적이 있고 행위가 있는 것은 믿음에 대한 결과이고, 주님께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 뭐냐?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나 업적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으십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네가 하나님 앞에 종인가?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오늘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목적이 뭘까요?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본격적으로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죠. 액션을 취해가지고 이제 가시적인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기적을 믿음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냐? 너 스스로 질문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내 일을 하고 내가 내 업적을 남기고 내가 내 행동으로 무엇인가 사람이 인정할 만한 가시적인 것을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요. 그 결과는 뭘까요? 보상을 원해요. 내 이만큼 했으니 이거 달라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해요. 실망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과는 똑같을지 몰라도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해버리면 그것은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물으십니다. 종됨의 자리에 있겠느냐? 네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해서 무슨 업적이 쌓아졌을 때는, 가시적인 무슨 효과와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는 그 종의 입에서는 무슨 고백이 나올까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이 왜 나올까요? 종으로 시작했으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종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버리면 절대로 종됨의 고백,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죠. 그런데 종으로서 시작했다면
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결과도 있는 거죠. 무익한 종일 뿐이죠. 자, 그 정체성을 확인해라. 그래야 믿음으로 일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종이 뭐냐?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 그럽니다. 둘로스. 이 종은 물건이나 마찬가지예요. 매매가 가능해요. 종에게, 이 둘로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인생에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그것이 종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결정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종에게 없는 것은 보상이 없어요. 일했다고 대가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종에게 없는 것은 재산이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무엇을 가졌다고 내 겁니까? 자기 몸 자체가 재산인데, 주인의 재산인데 내가 소유한 어떤 것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이 종이에요. 둘로스예요. 그 다음에 종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종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내게 주인이 있다는 의식, 이것이 종됨의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종에게는 명령에 대한 복종이 있어야 돼요.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주인이 밭에서 일하라 그러면 밭에서 일할 뿐이지 양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양을 치라는데 실수 나 밭에서 일하겠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복종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다루든 간에 감사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죠? 감사해요. 그것이 종의 정체성이에요. 종이 해야 될 일인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 종이에요. 주인이 시중을 들라 그러면 시중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무익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종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거기에 어떤 업적이 떠오르면 안 돼요. 내 행위가 떠오르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어떤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뭘 노력 봉사하고 그런 것이 떠오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나? 이걸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한가?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이 내가 아니가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보상은 내게 없다라고 믿습니까?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게 어떤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의 종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종이에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아닌가요? 아브라함, 그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노년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무조건 떠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요. 왜? 무슨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그 순종을 믿음으로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냥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한 무슨 일을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바치라니까 바쳤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굉장한 것을 발견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정체성을 종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나요? 이삭이 한 일이 없어요. 성경이 이삭에 대한 대목이 가장 짧아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다
뭐 해가지고 우물 파면 뺏겨요. 뺏기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냥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우물 또 파는데 또 뺏겨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거기서 투쟁하고 다투고 이러지 않아요. 내가 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결국은 이삭이 승리자가 되고 이삭이 축복받고요.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잘 안 풀어진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하고 투쟁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따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은 치열하게 살았어요. 야곱은 욕심쟁이에요. 그런데 되는 일이 없어요. 손 대는 일마다 실패고 계획된 인생이 다 물거품이 돌아가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들 죽고 딸 성폭행당하고 사랑하는 부인 죽고 자기 병신되고 배고프고 일평생 돌아보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야곱의 위대한 점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싸우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대들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아무리 창세기를 뒤적거려 봐도 야곱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였더라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고 말아요. 그 안 되는 환경을 그냥 수용하면서 다른 일을 또 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될 때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는요, 안 되는 일 가운데서도 축복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는 예전에 배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뭔가요?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5,000명이 먹는다는 것은 그 순간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현장의 주인이고 인간이 종이 돼버리니까 바치라면 바치고 나누라면 나누고 거두라면 거두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하여도 주님이 그 현장의 주인이니까 불가능이 없어요. 그냥 나눠서 같이 먹는 거죠. 그 다음 일어나는 사건이 뭔가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배 타고 가요. 예수님 놔두고. 그리고 풍랑을 만나죠. 제자들은 뱃사공이에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풍랑 많이 만났어요. 자기가 전공이라고. 근데 안 되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 주인일 때는 되는 일도 다 실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뭔가, 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종으로서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본래부터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습니다. 기계체조가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운동을 시켰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내가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나는 내 나름대로 건강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빼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음악을 했어요. 음악을 해가지고 내가 서울예고 서울음대 동아콩쿠르 해가지고 음대 교수가 되려던 차에 하나님은 신학교로 보냈어요. 그냥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24년 매일 새벽 기도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 나 싫습니다. 나 음악 안 하면 나 못 삽니다. 하고서 내가 내 고집대로 나갔으면 아마
음대 교수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축복은 못 받았을 거예요. 아마 나도 피곤하게 살고 주위 사람도 피곤했겠죠. 그 승부욕과 부딪히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나는 몰랐는데 순종해서 받은 축복이 많아요. 목사가 되고 내가 83년도에 석사 과정을 마치니까 나는 대한민국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 당시에 한국에는 신학이나 음악으로 박사 과정이 없어요. 내가 그때 결혼을 안 했어요. 부산에서 어떤 장로님이 한 400명 모이는 교회 목회하라고 청빙을 했는데 결혼을 안 했는데 인간 이해도 안 되는데 목회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근데 못 갔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유학을 가볼까? 근데 미국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독일은 학비가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냥 생활비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독일을 간 거지 내가 독일어를 알아서 간 것도 아니고 독일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을 했어요. 돈 5,000불 들고 10년을 살았어요. 귀국하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목회 먼저 하겠습니다. 교회를 주십시오. 근데 내 뜻은 그런데 하나님은 목회 자리를 안 주고 신학교의 교수 자리를 먼저 줬어요. 나는 93년 2월에 귀국해서 6개월을 쉬었어요. 목회 자리가 없나? 그런데 호남신학대학에서 자꾸 교수로 오라고. 왜 나는 목회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교수 자리를 주시나? 그때는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런데 나중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내 뜻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이 이쪽으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냥 순종해보자. 영문도 모르고 호남신학대학 교수로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 다음 내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거기서 2년을 가르쳤어요. 2년을 가르치니까 광주제일교회에서 저를 목사로 청빙을 하는데 지금도 그 교회가 왜 나를 청빙했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해 주셨다고 난 생각하고 거기서 내가 따랐어요. 사람들이 학교가 편한데 왜 목회 자리를 가려고 그러냐? 가지 마라. 거기 가면 고생한다. 그냥 교수로 있어라. 그런 사람들이 10중 8구였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내가 목회를 원했던 걸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나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영문도 모르고 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주신 길이에요. 나는 거기서 5년 목회가 다른 교회 10년 목회와 똑같았어요. 목회적으로 배울 것을 다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거기서 60억 들여서 그 당시에 예배당 줬어요. 1000평에 예배당을 줬는데 광주의 상무대 신도시가 군부대가 옮겨가면서 그 자리에 그냥 도심 한복판에 종교부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기는 그냥 교인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노른자 위에 교회가 딱 섰어요. 내가 입주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미국의 큰 교회 방문하는 프로그램에 껴가지고 가려고 우리 집이 대전이었으니까 대전에 와서 그리고 대전신학대학 총장님을 그때 방문을 했어요. 그냥 인사차 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정행원 목사님이라는 그 총장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나 정년으로 물러나는데 문 목사 여기 와서 총장하면 좋겠다. 저는 그때 나이가 만으로 46이에요. 총장할 근본이 아니에요. 나 미국 가야 됩니다. 그냥 가래.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 미국에서 연락받았어요. 이사회가 총장으로 정했다고.
정치를 한 적도 없고 누구 찾아간 적도 없고 내가 이력서 들고 애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간 목사님들하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부분이 가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광주제일교회는 누가 해도 잘 될 교회고 여기는 지금 문 닫기 일보전 학교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사역지에 네가 가서 하라고 하는 명령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갔더니 정말 고생은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75억 공사도 돈 한 푼 없이 다 짓게 만드시고 번듯한 학교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텀을 하고 연임해서 2년이 지났어요. 6년을 총장을 하는데 2005년 12월에 노무현 정부 때 개정사학법이라는 것이 발효가 됐어요. 그 개정사학법의 독소조항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학의 비리를 막는다고 총장과 이사장은 1회 안에서 중임하고 못한다예요.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연임하고 2년이 지났어요. 2년 뒤에 나는 이 학교를 나가야 돼요. 내가 뭘 할까? 목회하던 사람이니까 다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대책이 없어, 다음. 그 다음 대책은 나는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꼭 한 달 뒤에, 2006년 1월에 곽선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서울 와서 날 좀 만나라. 그래서 만났더니 여기 그때 서울장신대 이사장이었어요. 서울장신대 총장이 정년으로 물러나는데 여기 와서 총장 했으면 좋겠다. 왜 저를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건축해야 되는데 와서 집지래요. 그래서 150억 공사를 돈 1억 가지고 한 거예요. 그때는 저는 곽선희 목사님 잘 몰랐어요. 그냥 대전에서 건축하느라고 돈 얻으러 몇 번 만난 거예요. 제가 서울장신대 간 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애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을 했어요. 돌이켜보면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리대로 사니까 그냥 하나님이 술술 잘 풀어주셨어요. 내가 순간순간 욕심내고 이것이 아니라 저거다, 저것이 아니다 이거다 이렇게 해버렸으면 나는 오른의 내가 돼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종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군가요? 내가 주인이 되면 피곤해요. 되는 일이 없어요. 해놓고도 짜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굳은 일, 안 되는 일, 뜻대로 안 되는, 자, 좋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누가 주인인가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누가 주장하나요? 우리는 다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무슨 뭐를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밭으로 가라 하면 밭으로 가고 양을 치라 하면 양을 치러 가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종은 불평이 없어요. 종은 원망이 없어요. 종은 열등의식도 없어요. 왜? 종이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고 내 이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종으로 쓰임 받겠다고 그냥 대기 상태로 스탠바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라고 임무가 주어졌을 때는 거절하면 종이 아니에요. 일하는 거예요. 일 안 시킨다고 불평하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나 보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일이 되건 안 되건 행복하건 불행하건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마지막 결론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무익한 종이 뭔가요? 쓸모없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무익한 종이 뭡니까? 가치 없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종이라는 뜻이에요. 겨우 할 일만 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읍시다. 인생의 자기 결정권이 내게 있나 하나님께 있나? 나는 보상 심리가 있나 없나? 종은 보상이 없어요. 종은 재산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종에게 있는 것은 주인이 있는 거고 주인의 명령이 있는 거고 주님 명령에 복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일터가 있고 교회에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거기에 종됨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